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는 데는 주제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매번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오늘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 복음이 말해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권면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 자신의 예를 통해서 바울이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을 이 복음이 말해주는 이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부활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부활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부활, 그리고 완전한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까지 내가 성장하는 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면은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먼저 잡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분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어떡해요? 나도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같이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예. 여기서 달려가노라라고 번역된 거는 14절에 또 나오거든요.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은 굉장한 자기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봐도 바울은 가장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 점에, 1점에 집중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죠. 근데 이 달려가노라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때 이거 약간 의역이거든요. 예. 물론 이 단어가 run의 의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3장 6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이 박해하고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단어는. 근데 이제 보세요. 둘 다 의미의 범위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달려간다, 박해한다. 둘 다 뭘 말해주죠? 열정을 가리킵니다. 예.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를 향한 깊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박해도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고 냉담한 사람들은 박해 같은 거 안 하죠. 뭐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 그리고 열정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달려가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이 있고요. 그 확신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분처럼 변화되도록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15절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15, 16절이 약간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래서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누군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어 문법상 그러니까 뭐랄까 약간 그 비꼬는 거, 뭐 혹은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설적 위트, 예. 위트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완전히 이룬 자들이 있더라도 예, 그렇죠. 있을 수 있죠. 완전히 이룬 사람이 있더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위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이렇게가 아니고 같은 생각을 할지니, 그러니까 완전히 잡은 걸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지니,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셔서 낮아진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질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진짜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책망을 하는 거죠. 기억나시겠지만은 저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의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번역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걸 올바로 번역하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것을 충실하게 붙잡을지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얻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분이 자기를 비웠을 때 오히려 그분은 채워주셨고요. 그분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즉 가장 높아졌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걸 충실히 붙잡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부전공이 될 수 없습니다.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삶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된 전공이 있습니다. 그게 뭐 로맨스든 아니면 뭐 성공이든 아니면 뭐 그냥 안빈낙도, 이 그냥 내 가정을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든 뭐든 간에 그냥 자기가 가장 열정을 쏟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항상 부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혹은 취미 같은 거요. 내가 뭐 어떻게 그냥 직업 가지고 직업만 하면 살 수 없잖아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취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림도 좀 그려볼까? 글씨도 좀 써볼까? 뭐 춤도 좀 배워볼까? 그러면서 취미 하죠. 취미는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예. 취미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복음 역시 그 수많은 붙어있는 취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이씨 뭐야 광신도들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신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안하무인이고 막 사람들한테 종교 강요하고 자신의 삶에 막 교회를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업이나 이런 거 가질 생각 없고 교회만 붙어 있는 것을 광신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복음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오히려 부차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건 종교 중독이지 복음 중독이 아니에요. 예. 그건 종교 시스템이나 어떤 뭐 종교 내에서 권력을 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막 입만 열고 설교를 하면 뭐 이제 그 뭐지 뭐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정치적인 뭐 주장만 하고 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복음을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정치 이야기만 하면서 막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그러면 광신도가 되죠. 그럼 막 정치 이야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에 중독된 거예요. 복음을 전공으로 여긴 겁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공으로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게 삶의 주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광신도처럼 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삶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굳게 믿고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예. 그리고 나는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일터를 주시고 거기서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니까 그냥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요. 즉 삶에서 뭔가 잃을 수도 있잖아요. 잃은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슬퍼하지 않고 얻어도 그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잃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의 재산을 잃은 건 아니잖아요. 예. 이런 이야기가 가스라이팅이나 아니면 뭐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요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소명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우리를 붙잡으신 분을 보는 겁니다. 아까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요. 예. 그분이 우리를 복음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그분은 우리를 취미나 부전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취미나 부전공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나요? 아니죠. 예. 취미를 하다가 마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그만두는 거죠. 다른 거 중요한 일 있으면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분은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 심지어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만큼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죠. 그분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 변화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고 마칠게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헌신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 바울의 삶은요,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삶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성부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늘 복음이 우리 삶에서는 부전공이나 취미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복음이 되게 하소서. 복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 매력적인 성품을 가지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붙들고 어, 그분을 보면서 오늘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주된 중심이 되어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잃어도 잃지 않고 얻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